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시작이 계시,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덮개를 벗기다, 뚜껑을 열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에 활짝 열어서 숨겨져 있고 감추어졌던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또록또록하게 기록할 때 그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든지 막 특히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막 가슴 조이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재방송 볼 때는 그렇게 가슴 조이지 않아요. 왜요? 이기고 봤기 때문에.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환하게 다 보여주셨으니 자기가 지금 밤모습에 갇혀서 동굴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영안을 열어서 다 보여주셨으니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지면 종말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엄습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아요. 왜요? 종말이, 마지막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면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늘 기억하라 했어요. 7 교회에게 편지하라.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더 나아가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7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딱 중간에 있는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에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주님의 제단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 때 7 천사에게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재앙이 끝을 내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무서운 재앙인가를 드디어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승리자가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에 걸쳐 종노릇할 때 그들의 압제가 억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실 때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다. 6월절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앞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역사. 이게 순종한 믿음의 자, 어린 양의 피가 곧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모든 자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말씀.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을 넘어서 다음 주가 되면 넷째, 다섯째, 일곱째 재앙이 마지막 끝을 낼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활짝 열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7 천사들이 서 있고 하나님이 그 7 천사에게 7 대접의 재앙을 쏟는 그 모습이 환하게 보일 때 그 광경들이 사도 요한의 모습에 보였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기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듣는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여러분, 성전하면 여러분 머리에 무엇이 생각나고 떠오르십니까? 성전 하면 교회 혹은 예배당, 이게 떠오르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자들마다 이 문제 때문에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든 저렇게 말씀하든 그 뜻이 정확하면 우리는 그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뭐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어떤 예배당이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건 성전이 예배당 해도 돼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공동체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다스림에 복종한다면 이것 교회 맞아요. 정확한 이해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니 내가 성전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다. 이것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 큰 음성이 났다. 여러분, 큰 음성은 막 벼락 같은 음성, 말의 소리가 크게 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큰 음성이라는 말은 주상 같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왕께서 엄명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누구도 거부할 권리나 의무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아요. 한 번 재판으로 형이 떨어지면 끝이 나나요? 끝이 안 나나요? 끝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삼심죄를 거쳐요. 아무리 악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1심의 판결이 사형했다가 2심의 무죄로 뒤집는 일도 있고 3심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때는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이런 죄인데, 이것 말고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헌법 재판관들 구인의 탄핵, 이 부분은 1심, 2심, 3심이었어요. 한번 합의제로 선을 딱 하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아무 말 없이, 거부할 수 없이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라, 큰 음성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엄명인 거예요. 성전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가? 7 천사에게 말해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천사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요. 땅에 쏟으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재앙이 엄청나요.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엄명을, 큰 음성을 받고 그 진노의 대접, 7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만 그 땅에 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온몸에 종기가 났다. 여러분, 종기. 요즘은 뭐 종기 나는 사람들이 잘 없긴 하지만 옛날에는 종기가 많이 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헌대가 뒤통수 이만큼 난 친구도 있었고, 막 고약을 이렇게 막 붙인 친구도 있고, 헌대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헌대는 그런 헌대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종기. 여러분, 종기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종기 재앙 6번째 재앙이 악질 종기 재앙이었어요. 이건 막 온 몸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부자의 집 앞에 종기 온몸에 헌대를 앓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면서도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그 인물이 종기가 났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는, 견디지 못하는 이 아픔. 근데 이 종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종기라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사탄의 졸개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 누구를 정죄하는 자, 그리고 타인을 욕설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기가 막힌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것들을 666이라 이상한 말을 써서 우리에게 미혹하잖아요. 기존 교인들에게. 여기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당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면 이 마지막 재앙의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 이번엔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쏟아서. 바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은 바다를 종종 세상에 비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둘째 천사가 세상에 이 둘째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자 사탄의 졸개들에게 모든 이 재앙이 임하는데, 바다는 어둠의 권세자가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피같이 되니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난, 그래서 모든 생물, 살아있는 풀이든 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두 번째 천사의 재앙이 임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은 벌써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산불의 피해 기억하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지방, 온통 이런 재앙들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들의 재앙,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재앙이 벌써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기억하고 우린 결코 이런 재앙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사탄의 졸기의 삶, 죄의 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하는 행동입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강과 물 근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치명적 재앙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물 부족 국가라고 인정받잖아요. 한번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깨어야 될 때예요. 마지막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이때 물의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이 세 번째 일곱 대접을 쏟자 놀라운 일, 엄청난 일,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모두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소리친다잖아요. 그들이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을 합당하다고 소리칠까요? 당시 선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피 흘림이 주님의 제단 앞에 울부짖고 부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죄를 추종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우상을 추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에게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지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로 다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데,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인 강에 이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연간이 열려서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들리는 소리가 제단이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니 이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비록 밤모습에 홀로 갇혀서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뚜껑을 열고 덮개를 벗겨서 환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 심판에 하는 일이 모두 옳다라는 걸 자세하게 들려줬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감격하면서 순교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박해, 곤란, 어려움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열었던 영안들을, 그 계시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해 주시면 이게 이제 확실의 믿음으로 찾아오면 그 무엇이 두렵겠냐고. 지금 현 상태가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속상해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이별 때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주고 들려줬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감격하며 주의 성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